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는 아바타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는 아바타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리브가나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축복권을 속여서라도 가지게 되면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장님이고 무지해서 누가 어떤 식으로 축복권을 가지게 된지도 모르고 그저 그런 사람이라도 축복하는 분이 아니라 사람이 축복권을 정식적으로 받게 된다고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인도하는 길을 걷지 않으면 결국 그건 아무 소용도 없다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보다 진심을 보는 분이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죠. 자, 계속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나가면 이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장자권의 축복을 대신받는 일들이 생긴 이제 후에 결국 이제 문제가 생겼죠, 가정에.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이 브엘세바 살고 있던 곳을 떠나서 헤브론을 거쳐서 이제 하란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엄마의 고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여정 중에 이제 한 곳, 그 가던 여행길 중에 베델이라고 불리게 될 그곳에서 이제 한밤을 지새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그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땅바닥에서 하늘까지 닿은 그 큰 사다리가 보이면서 하나님의 심부름꾼들,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이제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야곱에게도 네 할아버지나 아버지와 약속했던 거 똑같은 약속을 너하고 하고 싶다.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이제 약속으로 초청을 해주시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항상 하나님은 그가 부르시는 그 사람을 직접 먼저 찾아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도 그랬잖아요. 이삭 때도 그랬어요. 물론 전에 들은 얘기들이 있어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먼저 들었고, 아브라함도 아마도 그 믿음의 혈통이니까 아마도 그렇게 들어오던 게 있었겠죠. 근데 들었을 때 듣는 것으로 알고 아는 것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간절히 원하고 바래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지극정성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얘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그들의 삶에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불러내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 모든 세상이 지금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 떠나가 버린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이제 방법을 행해 가시는데 이렇게 먼저 사람을 찾으셔요. 먼저 부르셔요. 초대하세요. 그리고서 응답하는 사람들과 행하신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직접 우리를 당신의 잔치에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 당시 아브라함이나 이삭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런 나라로 초대하고 불렀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58세 될 때까지 그 온 인류의 심판 때 방주를 만들어 구원받았던, 그러니까 홍수 이전 시대를 살아왔었던 그 노아가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노아의 아들이었고 아브라함의 조상이었던 셈의 경우 이 사람도 결국 홍수 이전 세대를 살고 이후 세대도 사는 건데 이 사람은요 아브라함보다 3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을 때 그것에 반대하며 이 에블라 문명을 만들었다고 그때 얘기를 했는데 그 어떤 히브리 민족의 직접적인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벨 같은 경우도 아브라함보다 64세를 더 살았어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홍수 심판의 증인들과 바벨탑 사건의 증인들이 여기 창세기 원역사 이후에 나타나는 족장사,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에도 함께 생존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증인들로부터 계속 그 시대 곳곳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전파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홍수 심판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 각 세계 곳곳으로 흩어진 민족의 그 신화들 속에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죠. 왜 그럴까요? 그게 전파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역사 속에서 그것들이 다 전파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거를 알고 있었던 거죠.
바벨탑 사건으로 온 민족과 나라로 흩어지기 전에 온 인류가 다 공통적으로 경험을 했고 그렇게 경험을 했고 교훈을 받았던 조상들로부터 이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들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웠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후대에게 가르쳐 믿음의 길을 걷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택한 방법이었잖아요. 아브라함만 택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이것이고 단지 이것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대 누구를 부르든 모든 흩어진 족속들에게 먼저 하나님은 그들에게 초대장을 던지시고 먼저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파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다만 성경 안에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쩌면 아브라함이 하나의 모델로서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도록 된 거고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하나님의 초대를 듣고 살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도 그렇듯이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라 아주 극소수만 믿는 걸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마 그때도 그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신 길에서 떠나 흩어진 모든 사람들을 다시 다 찾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꿈꾸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이렇게 땡깡을 피니까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아무리 인간이 무엇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 지극정성을 보여도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에 따라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이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면 창조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꿈꾸셨던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초대를 받을 수 있고 그 일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행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절박한 시기, 자기에게 꼭 필요한 그때 극적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절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그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걷지 않다가 자기 혼자 함정에 빠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마치 온 세상에 그런 거로 착각을 하는 거죠. 이 온 세상의 교회 강단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말씀을 나누는 모임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심을 계속 전하고 선포하고 계시고 그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지금 세상에서 욕먹는다고 해도 비록 욕을 먹어도 도대체 쟤들이 믿는 하나님이 뭔데 저딴 식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분명한 증거가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목사와 성도를 욕하고 있는 거. 이것도 너무 분명한 증거죠. 저들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게 뭐 좋게 들렸든 나쁘게 들렸든 그런데 그 부르심에 나아가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무슨 졌다구냐, 뭐 성경과 뭐 목사와 성도들이 왜 젖꼬라지냐 이러가면서 이제 욕을 하는데 결국 뭐예요? 부르심에 응하고 싶지 않다. 라는 자기의 고집에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반응들은 결국은 뭐예요? 모르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들었고 뭔가 마음에 들려오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는 모습으로 대항하는 모습으로 적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정말 저들이 하나도 듣지 못했다면 괜히 화낼 필요 없잖아요. 교회가 됐든 예수님이 됐든 뭐 성도와 하나님을 욕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왜 욕을 하고 왜 반항을 하고 왜 손가락질을 하느냐? 뭔가가 들린 거예요. 부르시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도 어떤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사람을 먼저 찾아주십니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초대를 듣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초대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잡아 주셨기에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길이 분명하기에 우리가 이제 그 길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이삭을 부를 때도 항상 하나님이 그래서 먼저 찾아가 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하셔서 그 약속에 초대하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일에 거룩한 동역자로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 성경의 내용을 보면 뭐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너의 후손이 많아질 거다. 뭐 이 땅의 백성들이 너희로 인해 축복을 받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니까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뭐 부자가 되고 땅을 갖고 뭐 그냥 이런 높은 위치를 부여잡고 이런 식으로 자칫 축복을 오해하죠. 그러니까 성경의 흐름을 따라 바르게 읽어가지 않으면 이런 말들을
우리는 오해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각색을 하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하신 이 약속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진정한 창조의 목적,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도 노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류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꿈꾸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저 하늘 저 천국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바로 그것이 뭐예요?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교회당에 모였는데 그 교회당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를 따라간다면 그 교회당이 천국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교회당에 모였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자기 고집을 피며 간다면 그것은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먼저 알리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부르심에 따라가는 이들, 응답하는 이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의 꿈을 이루고 가시는 겁니다. 바로 그런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응답을 한 거고, 또 이삭도 응답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야곱이 지금 자기가 잘못 택한 그 삶의 방법 때문에 지금 급박하게 피하고 있는 과정인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야곱을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전에는 마치 모태신앙인이니까 모태신앙인처럼 부모로부터 배운 가치관을, 그러니까 전에들은 이 복음을 듣고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를 직접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부르시는 그 체험을 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 이때 믿음은 있었지만 신앙적 어떤 삶의 수준은 굉장히 좀 미약한 어린 상태였죠.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보다 훨씬 밑바닥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기중심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상상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의 현재 실력을 본 게 아니라 야곱의 믿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보이고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 태도, 부모로부터 전해 들은 거고 배운 것이었지만 그래도 믿고 따르고자 하는 그 의도와 마음을 보아주시고 그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이 부름을 받을 때 야곱은 참 그 신앙의 수준대로 행동합니다. 주객이 전도돼서 아주 어리석고 미숙한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면 내가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주겠다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의 하나님이 될 자격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합니다. 참 시건방진 모습이지만 야곱의 이 모습을 사실 잘 묵상해보면 사실 딱 오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너무 똑같죠. 우리도 믿음이 있노라, 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노라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 신앙의 삶과 기도를 잘 들어보면 딱 야곱처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면 교회 건축을 해드리겠습니다. 11조 똑바로 하겠습니다. 뭐 공부 잘하게 해주시면은 뭐 좋은 직장 주시면 뭐 이 프로젝트 잘 끝내게 해주시면 뭐 이 뭐 주식이 뭐 올라가게 해주시면 집값이 올라가게 뭐 전부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심히 하겠다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해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주겠다 이런 식. 내 기도대로 움직여야 그게 하나님이지 이런 식이에요 다. 그래서 정말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기대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결과로 인해서 뭐 하나님을 욕하고 모독하고 뭐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죠. 왜 그래요? 물질과 인간과 하나님과의 바른 우선순위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소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과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그렇게 행동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래서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이곳이 여호와의 집이다, 베델이다 이렇게 부르기까지 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꼬락서니를 보면 이거 완전히 주객이 전도돼서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나한테 잘 보이셔. 내 하나님 되고 싶으면 이런 식인 거죠. 처음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 이런 모습이긴 합니다. 저희도 그랬을 거고요. 이런 생각을 이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바르게 바로 잡아서 신앙의 처음 순간부터 바른 순종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야곱처럼 당연히 이래도 된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인식으로
이렇게 그냥 신앙이 자리 잡혀버리면, 그래서 이런 생각이 익숙해져 버리면 이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고 해도 야곱 같은 태도로 살아요.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성령을 저쪽에 보내고 이쪽에 보내고 불로 던지고 뭐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마치 신앙의 깊은 차원인 것처럼 착각들을 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자일진데 어떻게 바르게 성장해 갈 수 있는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또 어떤 게 믿음이고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좀 바르고 빠르게 이 성경과 역사의 사건을 통해 온전하게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참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수준 낮은 야곱, 같지 않은 사람 같지도 않은 이 야곱을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아요. 그런 모습으로부터 그를 찾으셨고 그를 키우시기 위해서, 성장케 하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가 결국 순종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항복하기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야곱과 같은 존재일 텐데 하나님을 오래 기다리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속히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정말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참 위대한 그런 업적들, 후대들에게 정말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잊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사건들의 역사적인 이런 배경을 잘 살펴서 이곳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과 생각과 말과 또 그다음에 그것을 대하신 하나님이 어떠신가 잘 우리가 파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알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 계시하여 알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내 생각과 내가 상상하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움직이는 나의 아바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절박하게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알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세대가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있는 그 절박함을 알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나는 지금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좀 잘 되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너무 절박하신데 나는 지금 그런 하나님 나라로 초대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이 절박함을 알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또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야곱처럼 그런 거 관심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자기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부유해지면 하나님을 위해 그럴듯한 비싼 명품 교회당 하나 지어주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우리 자신의 신앙의 현재를 좀 심각하게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 사명은 그냥 우리 교회가 행하고 있는 우리 교회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의 뜻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땅에 존재하는 분명한 존재의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여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가지고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이 거룩한 사명을 부탁하신 것을 우리가 행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각자가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먼저 부르신 이 부르심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걸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미칠 수 있는 귀한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이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는데, 야곱처럼 내 꿈과 내 야망으로 가득 차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조종하는 아바타 하나님을 만들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우상 숭배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항상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거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나아가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그 통로된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스스로를 드러내시고 알게 하시는 이 성경을 가지고 내 생각과 내가 소원하는 대로 소설을 쓰는 그런 미신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의 계시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말씀 따라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아바타 하나님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성경이 계시하여 알게 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부르심을 따라 그와 동행하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